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전하는 자, 또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요, 바울이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나처럼 살지는 마라, 이런 말은 우리 많이 하죠. 날 닮지 마라, 자식들에게 그저 얘기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날 닮지는 마라, 뭐 우리 아빠를 닮아라, 엄마를 닮아라 얘기는 하지만 나를 닮지는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거든요. 누구에게든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그 사람이 좀 교만했거나 또 자랑하는 걸 좋아했거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내 능력 밖에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찰에 목회자들이 이 지역에 모임이 있는데요, 이 터키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또 어려운 분도 상황도 있으셨는데도 이 바울의 선교 사역지를 돌아오면 다른 목회와 이 설교에 도움된다라고 이렇게 그래 얘기하시면서, 또 10년, 20년 이상의 목회를 옆에서 내조해 준 그 사모님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부부로 이 터키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이 모임의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터키의 산악 지역을 바라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돕는 자로서 옆에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이 함께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 싶어서 도망을 간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때 도망가면 그때만큼 미운 때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용서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까웠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등 돌리고 갈라서 버리고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터키의 산악 지역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 산악이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와 이 절벽들과 그 광활함 속을 보면서 오히려 중간에 도망간 마가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가가 도망갈 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합니다. 그저 1차 전도 여행 했고 2차 전도 여행 했고 3차 전도 여행 했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한 지역 다음 지역 갈 때마다 그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바울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제 나름대로는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에 그가 표현한 표현을 빌리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에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과 위협이 있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었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한 자신의 수고였습니다. 그가 말한 수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살벌했는지 이 성경의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죽고자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아마 지금 이 바울처럼 수고하면 뭘 해도 하나는 해낼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병법에 이르기를 하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면서 그 수군을 데리고 전쟁이나 승리한 것처럼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세상사도 그래요. 예전에 애플사를 창시한 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의 일대기의 영화를 봤는데, 그가 무명 사업가로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큰 회사에 있다가.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그 컴퓨터를 나름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획기적인 개발품을, 컴퓨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재정을 후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후원자 스폰서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발 상품을 가지고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찾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 전파사에서는 계속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옛날에 그 줄 달린 전화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종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거절당하고 또 전화해도 거절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끝까지 누군가가 스폰서가 생길 때까지 전화기를 놓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뜻밖에요, 한 사업가가 차를 몰고 자기 집에 마당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스폰서가 된 것입니다. 투자자가 된 것이에요. 그게 애플사를 세우게 된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세상도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이구나, 수고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압니다. 동일한 시간에 각자 형편에 맞고 능력에 맞도록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종들의 세 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간이 되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주었던 사람이 보니까 10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벌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칭찬해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4달란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결과에 있어서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에 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1달란트밖에 안 줬기 때문에 왜 혼내나 싶은데, 그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옆에 사람에 비해서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시즘을 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뭘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했느냐? 이거 보실까요? 너는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냐고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벌이는요, 불로소득으로도 더 잘 봅니다.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 더 많이 봅니다. 또 신도시에 가서 교회당 크게 짓고 활약해지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삶, 내게 주어진 그 사역 속에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게 맡긴 그 사명과 달란트에서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그것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습니다. 터키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묵묵히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오해받고 배고프고 아프고 죽을 위협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위협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이제 초년생이에요. 인생에서는 막 40 시작했습니다. 한참 좋은 나이죠. 또한 인생과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수고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자신을 솔직히 보면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적당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유혹이 있고 환경을 탓하고 싶은 유혹이,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찾아옵니다. 가득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겠지요. 바울과 같이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역에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그게 뭡니까? 그게 얼마가 되든 간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시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삶을 위한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받은 달란트도 있을 것인데 아낌없이 수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남들에 비해 미흡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과 인생의 여정을 필름처럼 다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인생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 걱정이 뭐였냐면 저 나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들은 나무들이 있겠죠.
그래서 걱정은 했지만 나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여러 나무가 죽었습니다. 여러 화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들이 죽게 된 원인은 가만히 생각하면 딱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 나무는요 말을 안 하잖아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말을 안 해요.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말을 하니까 밥을 주는데 이 나무들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 날이 쌓이다 보니까 죽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아무리 물 줘도 안 되더라고요. 비료 줘도 안 되더라고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요즘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꼬박꼬박 나무에 물 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물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 나무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래 살아날까. 겨울에 너무 추워서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로 죽은 줄 알았는데 나무들이요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두꺼워 보이던 껍질 사이로 조그마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하는데 반갑더라고요. 아유 또 죽었나 싶어서 죄책감에 있었는데 싹이 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풍성한 잎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재밌어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생명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 내가 또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나무 이런 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식물 키우는데 재능이 없어,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화단을 만들어도 자신 있겠다. 그죠? 화단을 만들어도 키우겠다. 상추도 고추도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햇볕이 드는 곳에서 그죠? 규칙적으로 물만 잘 주면 저렇게 생명이 탄생되니까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물만 주면 나무는 자라는가? 제가 물을 주는 수고와 저 뻣뻣한 나무 둥지의 생명이 움트는 것 사이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과 무르익었을 때 걷어들이는 수고는 농부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우리가 먹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력하면 출력이 되는 건 알아도 출력이 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과정이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도울 길이 없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름 수고하지만 수고했다고 해서 삶의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삶의 과정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정도 수고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기독교 총회장은 돼야 되지 않나 하면서 한 표 던져줘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될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거할 집도 있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고, 또 남들에게 뭐 빌어먹을 필요도 없고, 손님 오면 그래도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이런 거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해주는 나라로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인생을 설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게으른 자는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수고했기에 이렇게 살아간다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은혜 또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삶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또 일자리와, 그리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정과, 또 신앙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처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주여, 그러나 그동안 이것이 그저 주어졌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인 줄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가치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는 은혜로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